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과연 과학은 성경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더 깊은 진실을 알려주는 열쇠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과학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대 과학이라는 구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과학과 성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되물어 보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과학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과학의 어원은 알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스키엔티아에서 왔습니다. 즉, 과학은 지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대 지식이라는 말일까요? 어떤 종류의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학을 두 가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관찰과학 또는 실험과학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오감을 통해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지식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개발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은 모두 이 관찰과학에 기반합니다. 여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둘째는 역사과학 또는 기원과학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우리가 직접 관찰하거나 반복 실험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지식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곳에 있는 거대한 암석층의 높이, 암석의 종류, 입자의 크기 등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관찰과학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암석층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역사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관찰된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해석하는 믿음과 전제가 중요해집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갈등은 성경 대 과학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증거, 즉 동일한 화석, 동일한 암석층, 동일한 DNA를 보면서도 어떤 안경을 쓰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의 기초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즉 죄로 인해 죽음과 고통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류를 언어에 따라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큰 그림입니다. 두 번째 세계관은 세속적,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의 기초는 오직 물질만이 존재하며 모든 현상은 자연적인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약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되었고
수십억 년에 걸쳐 별과 지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화학 반응을 통해 원시 생명체가 탄생했고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자연 선택과 돌연 변이를 거쳐 점차 복잡한 생물로 진화하여 마침내 인간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죽음, 질병, 고통, 약육강식은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나 목적은 없으며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세계관은 시작부터 결론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세계관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관찰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들이 과연 어떤 세계관에 손을 들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우리 몸속에 있는 생명의 설계도 DNA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수십억 년 전 원시수프에서 우연히 화학물질들이 결합하여 생명 정보가 담긴 DNA가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주장인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정보과학자 베르너 기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이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자연 법칙은 알려진 바 없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학적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책상 위의 잉크와 종이가 저절로 합쳐져 한 편의 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모래알들이 저절로 컴퓨터 칩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 특히 DNA와 같이 정교하고 복잡한 코드 시스템은 반드시 지적인 존재로부터 비롯됩니다. DNA는 단순한 화학물질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체를 만드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담긴 언어체계입니다. 한 사람의 DNA에 담긴 정보량은 500페이지짜리 책 1000권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물질이 우연히 이러한 고도의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믿는 것은 폭풍이 고철 처리장을 휩쓸고 지나간 뒤 보잉 747기가 조립되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관찰과학은 DNA가 모든 것을 아시는 무한한 지성을 가진 창조주, 즉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생물학적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묻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방주에 다 태울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모든 종을 태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류대로 태웠다고 기록합니다. 오늘날 생물학 분류 체계에서 종류는 종보다 훨씬 상위 개념인 과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는 수많은 종의 개들이 있지만 늑대, 코요테, 자칼,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모든 애완견들은 모두 개 종류에 속하며 서로 교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아는 단 한 쌍의 개 종류만 방주에 태우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자, 호랑이, 표범, 고양이 등도 모두 고양이 종류이므로 단 한 쌍만 필요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아가 방주에 태워야 했던 육지동물의 종류는 약 1400종류에 불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거대한 방주의 크기를 고려할 때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한 쌍의 개 종류가 어떻게 오늘날 수백 종의 개들로 다양해질 수 있었을까요?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바로 진화의 증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부모 개가 가진 풍부한 유전 정보가 자손들에게 나뉘어 전달되면서 다양한 모습의 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종 분화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전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보가 재조합되거나 일부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인위적인 교배를 통해 만들어진 푸들은 많은 유전 정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푸들끼리 아무리 교배해도 원래의 늑대와 같은 조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즉, 자연 선택과 종 분화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상향 과정인 진화와는 정반대로 기존 정보를 잃어버리는 하향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종류 안에 이미 풍성한 다양성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문제가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말합니다. 수억 년을 믿든 젊은 지구를 믿든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는가?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복음의 기초를 흔드는 일입니다. 세속적 세계관이 말하는 수억 년이라는 시간 개념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는 죽음, 질병, 고통, 약육강식의 끔찍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화석 기록은 그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화석에는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은 흔적, 암과 관절염 같은 질병의 흔적, 가시덤불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만약 이 화석들이 인간이 창조되기 수억 년 전부터 존재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심히 좋은 세상은 이미 죽음과 암과 고통으로 가득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우리의 원수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의 과정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완벽했던 세상에 들어온 침입자입니다. 만약 수억 년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죄와 죽음의 연결고리는 끊어집니다. 아담의 죄가 죽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면 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수억 년의 진화론적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즉 복음의 핵심 토대를 허물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화석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노아 시대에 있었던 전 지구적인 대홍수입니다. 대홍수라는 격변적인 사건은 전 세계의 지층과 화석이 짧은 시간에 형성될 수 있었음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과학은 성경이 진실임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창조의 역사, 죄로 인한 타락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역사가 사실이기에 그 역사에 뿌리를 둔 복음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들 앞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합리적이고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